이제 우리가 사역에 관한 것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에 관해서 계속하는, 오늘은 사역에 대한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섬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 맡겨주신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귀한 보상을 주신다고 하는 것, 얼마나 기대되고 또 소망이 있는 줄 모릅니다. 우리 지난주에 시작했던 것 이제 오늘 다시 시작하면서 확인을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의 섬김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요즘에 기억력이 점점 이제 사람마다 뭐 여러 가지 일이 바쁘면 기억을 하지 못하기도 하고, 또 나이가 들어가면 기억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혹은 신경 쓰지 못해서 까먹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이 히브리서 오늘 읽은 6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시니라. 우리들이 성도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 또 앞으로 섬길 것, 이제 모든 것, 과거에 섬긴 것, 지금 섬기고 있는 것, 그런 거 다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뭐 망각의 동물이라 이렇게 얘기도 해서 다 잊어버리고 또 까마득하게 생각을 못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섬기는 것을 그대로 기억하시고 주시는 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 모릅니다. 참 이런 말씀을 보면 참 소망이 있잖아요. 여러분 주 앞에 드린 것, 주 앞에 지금 섬기고 있는 건 앞으로 주님을 섬길 것 다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 우리 섬김을 기억해 주신다. 꼭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뿐이 아니라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오늘 이제 골로새 3장 23절 24절 읽었지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가 주의를 하면서 이거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알아주지도 않고 대우도 안 해주고, 참 그래서 마음이 참 착잡할 때도 있고 하기 싫을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 하면, 이 일을 주님을 섬기는, 이게 주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면 그 상급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내가 같이 했던 다른 사람, 보스, 뭐 주인, 이런 사람들이 몰라줘도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더 좋은 거죠.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고 하나님께 하듯 하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긴다,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또 각 사람마다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3절인데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봐요. 어떤 날이에요? 마지막에 이제 불로 시험해서 다 그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하고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때, 여러분 불이 붙으면 나무나 짚이나 이건 다 타버리잖아요. 정말 뭐 쇠나 혹은 금이나 은같이 이렇게 불에 타도 없어지지 않을 것을 제외하고는 다 타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러지 않으면 상을 받지 못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그대로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린 늘 내 눈앞에 보이는 상급, 내가 일하고 조금 있다가 다 상급을 받는 거에 너무 익숙해요. 뭐 그런 것 뭐 꼭 나쁜 건 아니죠. 그렇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가르침은 많은 경우에 이 땅에서 상급을 받지 못해도 하나님의 나라에 나중에 상급 받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경적인 상급의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애쓰고 수고하지만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할 게 아니죠. 더 큰 것이 나중에 영원토록 인내하는 것을 기억하고 소망하셔야 됩니다.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고등학교 다니는 자녀들이 있는 경우에요, 아이들이 AP 코스라는 게 있어요. Advanced Placement라고 하는데, AP 코스라고 해가지고 학생들이 다른 것보다 좀 어려운 공부를 이렇게 합니다. 보통 11학년, 12학년 때 AP 코스를 이렇게 듣잖아요. AP History, AP Mathematics, AP Chemistry, 화학 이런 것을 듣는데요. 이 AP 코스가 뭐냐면 고등학교 과목이지만 칼리지 보드에서 어프로브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레벨의 이 수업을 고등학교 때 미리 듣는 겁니다. 고등학교에서 이 AP 코스를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테스트를 봐요. 돈을 얼마 내고 테스트를 보면 5점 만점에 5, 4, 3, 2 이렇게 점수가 있는데 대학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3점이나 4점을 받으면 대학 가서 그 과목을 면제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대학 가서 그만큼 학비 덜 내고 그 다음에 시간도 빨리 끝나고 그런 경우를 여러분 그 자녀를 가진 분들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고등학교 때는 그게요, 그냥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제외하고는 다른 그 우리가 말하는 메리트가 없어요. 그렇지만 진짜 메리트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대학 가서 갑자기 AP 코스를 5과목 했더니 한 학기 안 들어도 되는 경우가 생기고요. 어떤 경우는 한 학기 반 이렇게 안 들어도 돼요. 그러면 그만큼 학비도 덜 내고 또 그만큼 시간도 절약하고, 아니면 그 시간 동안 과목을 적게 들어서 충분히 다양하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실익이 없지만 대학 가면 그게 상당히 유익합니다. 그래서 대학을 바라보고 미리 AP 코스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신앙생활에 섬기고 할 때 하나님이 보상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많은 보상이 어디에 있어요? 이 땅에 우리가 만질 수 있는, tangible 그러죠. 이렇게 만질 수 있는 우리 앞에 지금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면 그때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영원한 나라에서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내 눈앞에 지금 막 일어나는 게 더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도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상급은 영원한 것으로 하늘나라에서 받는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심판 앞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종말 때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갈 때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열심히 섬겼는데 60대에 혹은 70대에 이 보상을 좀 다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이르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이 상급을 주실 때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인지, 우리가 익숙한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5장 23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이것도 마지막 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게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과 연결이 되는데요.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천국을 위해 열심히 수고하면 할수록 여러분이 차지할 영광의 등급이 더 높아진다고 그랬어요. 지옥에서 당하는 고통의 등급과 비례하여 천국에서 받는 영광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성도의 영광도 모두 다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다른데 기준이 세상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은 늘 뭡니까? 누가 잘하나요?
재능을 비교해도 단순 비교예요. 이 사람보다 이 사람이 뭘 잘한다, 이 사람이 이 사람보다 무슨 문제를 잘 푼다, 이 사람이 얼만큼 빠르다, 이 사람이 얼만큼 많은 것을 남겼다, 완전히 단순 비교예요. 그를 누가 잘하나, 저희가 어렸을 때 그 노래자랑 대회가 누가 잘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주별 예산 뽑고 월별, 기별, 그 다음에 나중에 연말에 제일 잘하는, 노래 잘하는 사람만 뽑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뽑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신실하게 주를 섬겼는가. 누가 제가 이름 붙인 건데요, 누가 신실한가. 여러분, 누가 잘하는 건요, 사람이 몇 사람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일 잘하는 1등, 2등, 3등, 4등, 장려상 이런 것만 뽑잖아요. 그런데 누가 신실한가는요, 객관적으로 1등에서 10등까지 구별하지 않아도 객관적으로는 제일 못하는 같이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엔 신실한 똑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소망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게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이게 우리는 세상의 법칙에 너무 익숙해서 늘 비교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이거밖에 안 되네, 나는 이렇게 부족하네,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기가 죽고, 그럴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내게 주신 것을 얼만큼 누가 신실한가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에 관한 말씀을 볼게요. 자, 상급은 사역의 외적인 크기, 이건 세상의 방법이죠. 외적인 크기에 기초하지 않고 사역의 동기와 태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 이거 자기 자랑을 위해서 하느냐, 나를 위해서 하느냐, 아니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하느냐, 사역의 동기와 태도,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그 고린도전서 3장 13절처럼 공적을 밝히리니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또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야, 얼마나 신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속에 있는 마음을 드러내서 정말 그 동기와 태도가 순수하고 진실되면 누가 잘하나가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신실하게 섬겼는가. 그래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고 보면서 감사한 얘기입니다. 감사해요, 마음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얼만큼 굉장한 것을 이루었나,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동기와 태도를 가지고 주님 섬기면 각 사람에게, 우리 각각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법칙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지금 예배 드리시는데 한 분 한 분마다 그와 같은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세요.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이 고린도전서 4장 5절을 펼치시고 보시고, 아까 살폈던 마태복음 25장 23절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누가 잘했나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누가 잘하나는요, 몇 사람 외에는 다 낙방입니다. 그러나 누가 신실한가, 누가 그 동기와 태도에 신실한가를 보시면 전원이 합격할 수도 있어요. 저는 우리 선한 목자 교회 교우들 전원이 그런 합격선에 다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속마음을 그대로 들어, 하나님, 내가 이렇게 경쟁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비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 사람 내가 보기엔 별로 아닌 것 같은데 더 큰 거를 하고 있네, 이런 마음이 들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런 마음으로 비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너무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애주시고 주의 말씀처럼 내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얼마나
귀하고 복된 말씀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거 하나만 밤에 기억해도요,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 나오는 거 얼마나 수지 맞는 일인지 모릅니다. 정말 귀한 거예요. 영적인 진리 하나를 깨닫고 내 마음에 실천하고 삶에 실천하고 내 마음의 태도가 바뀌면요,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앞으로 삶의 모든 태도가 하나님, 내가 동기와 내 태도를 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신실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밤에 이 예배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한번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드리고 그 말씀을 새기는 것, 기억하는 것, 내 마음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존 올드필드라고 하는 분이 우리는 성공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고 신실함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 신실한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면류관, 우리가 면류관 얘기 많이 하잖아요. 면류관 5가지를 소개한 첫 번째는 썩지 않을 면류관. 인생의 경주에서 이 승리하는 사람의 약속된 면류관인데요, 이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을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이 다 달려갈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린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기 보면 고대에도 보면 운동 경기나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께서도 특별히 운동 경기에 관한 비유를 많이 들고 있어요.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는데 그 이기기를 다투는 사람은 모든 일을 절제한다 그러죠. 이기기를 다투는 사람이 마냥 그렇게 하는 경우가 없죠. 예를 들면 여러분 1500m 경주를 한다고 칩시다. 1500m 경주하는데 이제 출발 시작 시간이 30분도 안 남았는데 진수성찬을 차려서 먹는다고 치면 제대로 뛸 수 있겠습니까? 그때 갈비 뜯고 엄청나게 혹은 된장찌개에다 착 밥 비워서 막 듬뿍 먹어서 씩씩거리고 그러면 무슨 재주로 1500m를 뛰겠습니까? 그때 먹고 싶어도 참고 절제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운동선수들이 얘기를 보면 몸을 만든다 그런 얘기를 해요. 스프링 캠프 때 몸을 만들어서 이제 시즌에 대비한다. 그래야만 시즌에 몸도 다치지 않고 제 실력을 발휘한다. 그런 얘기가 왜 나오냐 하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대로 달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국의 마라톤 선수 가운데 유명한 선수가 이봉주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봉다리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는데요, 그분이 마라톤을 38살까지인가 진짜 마라톤 선수는 한갑이 넘은 나이까지 계속 그 마라톤을 하고요. 이분이 이 아틀란타 올림픽에서 은메달, 그 다음에 보스턴 마라톤에서 그 유서 깊은 보스턴 마라톤에서 우승을 했잖아요. 한국 사람으로. 그런 사람인데 이분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연습이 자기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매 일주일마다 보통 300km에서 400km를 뛴답니다. 여러분 별로 놀라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마라톤이 42.195km잖아요. 일주일마다 그 마라톤 거의 어떤 때는 10번 뛰는 것만큼 뛴다는 거예요. 매주일. 그거를 일주일만 하는 게 아니고 계속 그렇게 38살 선수 될 때까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이 많아서도 그가 그 마라톤에서 우승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연습을 했고요. 여러분이 그 박찬호 선수를 잘 알죠? 우리 LA 다저스에서 했던 박찬호 선수가 중학교인가 고등학교 때요, 학교 야구팀을 해서 야구를 잘하고 싶어서 그가
딴 뭐 운동을 하다가 야구팀에 들어왔는데 야구를 잘하고 싶어서 학교에서 집에 갈 때는 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하면서 갔대요. 어떻게 하냐면 오리걸음으로 집에까지 걸어가든지 아니면 토끼띠을 뛰면서 걸어갔다는, 하체 근육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우리 학교에서 남자들은 오리걸음 벌을 많이 받거든요. 뭐 여학생들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오리걸음하고, 여러분 토끼띠 아시죠? 귀 잡고 토끼띠만 조금만 하면 운동장 반 바퀴만 뛰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아파서. 그런데 매일 그런 일을 하고 갔다는, 하체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유명한 선수가 됐잖아요. 이게 뭐냐면 상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다 절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즈니스 할 때는 안 그렇습니까?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비즈니스 운영할 때도 비즈니스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삶을 절제하잖아요. 어떤 분은 새벽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가는 분도 있고요, 4시에 일어나서 가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다 마치기 위해서, 또 늘 커스터머를 잘 하기 위해서 리스타킹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걸 다 맞추어서 합니다. 다 절제해서 합니다. 그게 상을 받기 위한 거잖아요.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절제하면서 사는 겁니다. 우리 요즘에 저희 이제 목회자나 팀들에게 쭉 당회랑 같이 보면 지금 이제 약 3개월 가까이 이분이 이제 온라인 예배로 바뀐 지 12주차인 것 같은데요. 쭉 보면서 저희가 그 새벽 기도에 여러분 이렇게 쭉 들어오신 분을 보면 그 전에보다 많은 분들이 새벽 기도 온라인으로 함께 하십니다.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새벽 기도는 새벽에 참여하기 위해서 일찍 주무셔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막 밤 1시, 2시까지 하다가 그렇게 가면요, 한 번, 두 번은 버틸 수 있지만 그 다음엔 몸이 감당을 못해서 하지를 못해요. 새벽 기도에 그렇게 하려면 일정한 시각에 들어가야 됩니다. 저희 목회자들도요, 그 새벽에 아침에 이 방송을 같이 하기 위해서 교회 보통 5시 반 전후에 이렇게 우리 올간 하시는 김경무 장로님이랑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러려면 보통 새벽에 4시 40분 50분 그때 일어나서 준비하고 다 나와서 다 세팅하고 준비를 해야 온라인 방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일정한 시간에는 잠자리에 들어야 계속 그걸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주의 나라를 위해서 절제하는 거죠. 여러분, 주의 나라를 위해서 절제하고 그렇게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썩지 않을 면류관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과거에 섬긴 거, 지금 섬기는 거, 앞으로 섬길 거 다 기억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그게 소망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지켜보십니다. 상급을 주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지금 이 생에 내가 손을 잡는 보상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이후에 기억하고 상급을 주신데 뭐라 그랬습니까? 누가 잘하나의 세상의 방식이 전혀 아닙니다. 누가 신실한가, 우리의 마음과 동기와 태도를 보신 하나님이 누가 신실하게 하는가, 그걸 보시고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절제하고 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못할지라도 그래서 절제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다름질하는 자에게 썩지 않을 면류관을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소망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밤에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사역하고 주님 부르시는 거에 내 일터, 내 직장,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상하시고 하나님 지키시는 걸 기억하고 내가 절제하고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사역을 부탁하셨습니다. 그 사역에
사용하도록 하나님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고 주님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섬겨왔던 것, 지금도 섬기는 것 하나님이 다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에선 누가 자라나 절대적인 그 양을 가지고 평가하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의 동기와 태도를 보시고 우리가 받은 것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섬길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하시고 하나님 앞에 썩지 않을 면류관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한 분 한 분마다 귀한 은혜로 채우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보배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밤도 하나님 평안을 주시고 우리 가족이 또 하루를 허락받은 것 감사하며 안식하는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